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잘 전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증거하는 종료주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이렇게 고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행복이 너무나 요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선 것 같은 때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속에 도대체 공공선이라는 게 뭐냐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듭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저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늘 묻지요. 코로나19 대유행 때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 예배라는 건 도대체 뭐냐? 기도라는 건 또 뭐냐? 이런 걸 또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이기림도 주셔서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교만, 무지, 무정,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을 늘 설교하면서 깨닫지만 요즘처럼 이런 것들을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적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려 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지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뻔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예상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역설적인 만왕의 왕을 따르는 역설적인 성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기독교회가 특별한 예배로 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오늘을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함께 묵상할 것이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여 금요일 새벽까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다음 주일 새벽에는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로,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아쉽게도 이 귀한 예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곳에 드려진 예배를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시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그 어떤 종려 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주일 예배보다도 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방식으로 부활절 절기를 보내겠습니까? 너무나도 특별한 묵상이 있을 수 있는 절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특별한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격에 맞지 않게 자신의 손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설적인 왕의 입성.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왜 역설적인 왕이라고 부르느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왕관은 가시 면류관이었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는 참혹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경우를 보고 역설, 아이러니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가리켜 역설, 아이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상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자기의 성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권세와 그 권위는 다 어디 가고, 너무나도 격에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그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아버지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조그만 나귀를 타십니다. 이게 인생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16절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설적인 왕의 입성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깨달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이 이상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약속하신 보혈사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처음에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도, 내가 믿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현실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데 바닥에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기도 했다. 마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길에 화려한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왕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환호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제입니다. 하는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내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의 왕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곧 뭔가 큰 일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왕이요. 여기서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원래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음역한 헬라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어지면 Save us please.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큰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호하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왕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규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 지금 우리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죠. 오늘도 필리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그 케존 지역, 몬탈반 지역 말고 케존 지역에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완전히 봉쇄 상태. 며칠 전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시위를 했대요. 그 시위를 딱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요. 사람들 몰려 있거나 봉쇄 지역 넘어가면 발포하겠다고. 시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봉쇄해놨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먹을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먹을 걸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아우성이죠. 이 기도 어쩌면 이런 느낌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비규환 같은 그 절규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사용된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던 호시아나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가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적 영적 간구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큰 무리들이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것은 신앙적 간구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들이 왜 채 며칠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간구로서의 호시아나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구호로서의 호시아나였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괴뢰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꼭두각시, 로마의 꼭두각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 왕조의 억압이 지금 극에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적 저항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의 입성처럼 이제 자기를 구원해줄,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모시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그 오는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고 종려를 막 흔들면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군중들의 기대가 뭐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 배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지금 헤롯 왕제의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정치적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심정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가 쓴 그 당시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었으면 평상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10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이 되게 되었지만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무려 27배가 많은 약 270만 명의 순례객이 운집하는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팔질 틈도 없이 사람들을 꽉 들어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더 결정적인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해방과 자유의 열기가 최고절 도달해 있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하고 로마 군대는 초비상이 됩니다. 무려 27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등에 꽉 차 있고 해방과 자유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아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삼엄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지만 이 유월절만 되면 모든 군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정치적인 폭동이나 일부 사람들의 거사를 막기 위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 도시가 굉장한 긴장감으로 팽팽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온 그 길가로 몰려들어서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요. 지금 로마 당국이 얼마나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겠어요.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꼭두가시 정권인 헤롯 당국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소리치지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빌라도 총독은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저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저 예수를 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는 성난 폭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다가 채 며칠도 안 돼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극적인 돌변이 충격적입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악한 본성을 어머니 못해도 태어날 때부터 살면서 할수록 죄를 찌들게서 짓고 있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바로 이와 같다고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 나의 너무나도 귀한 것이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일 내 등에 빗으로 꽂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에 너무 목말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지만 채 며칠 지나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인정만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듭니다. 그럼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열렬히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했을까?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소리치는 말은 전적으로 옳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지금 소리치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인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왕이신지, 그 왕이 와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자신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었으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6장 15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마음이 막 들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반대쪽으로 보내시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에, 분명히 왕이셔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기에 군중들을 흩어버리시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느냐? 여기에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다른 왕들처럼 멋진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잘못된 왕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놓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상징적으로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캠브리지 대학의 마르나 후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다. 언제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 선언은 무엇이죠? 크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그런데 언어가 아니에요. 나귀 타시는 그 모습 자체가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기도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마르나우코 교수의 말이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왕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이런 왕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행위 자체로 자신이 어떤 왕인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종려주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과 사는 모습이 다른 거, 이거라고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언어와 행위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늘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100만 배 더 중요해요. 십자가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강단에 떠드는 것 자체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복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삶으로 비언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된 책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책 제목이에요. 프라이스 목사님은 이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결코 감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등불은 켜서 아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가면 빛이 나요. 죄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다 직업도 다르고 직장 다르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모습 자체가 복음 증거.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 수밖에 없고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는 성난 군주의 맹렬한 비난과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던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살의가 담긴 저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큰 무리 간에 결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 있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하는 이해의 차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기 원했지만 유대 군중들은 화려한 금면류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지만 유대 군중들은 화려한 왕의 보좌에 등극하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 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거 거기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굴복시키며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따지셔야 된다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얼마든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종려나무 버리고 돌을 들어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거기서 계속 매달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길길이 날뛰니까 사로잡아서 주님의 생각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생각은 그냥 굴복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를 복종시키며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때때로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좀 기도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정금같이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금을 내 손에 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정금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을 내가 더 많이 손에 쥐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모든 초점이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동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허락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정금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면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고난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다고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딱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나를 정금처럼 바꾸시는 거라고 믿기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처럼 바꿔내시리라, 이 고백하면서 견딜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금을 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한 절 한 절 그냥 활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처럼 들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쏟아놓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은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정금같이 바꿔주기 위해 하나님 나를 이 믿음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찬양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죽이라고 외치는 살리의 저주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진지하게 스스로 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욕망들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군중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을까? 성경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했어요. 아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성전을 에워싸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마가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열렬한 호산나 찬양, 왕으로 오시는 영,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전을 곳곳 다 둘러보시고 날이 어두우니까 성문을 빠져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 그날 그 당시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의 정복자들은 한 성에 점령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전이나 성전을 짓밟고 모욕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이 정복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짓밟아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지요. 비언어적인 그들의 메시지예요.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지, 누가 너의 왕인지 성전을 짓밟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이요, 참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적이 있었어요. 슬픈 역사가 있지요.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도 바벨론 왕은요, 성전 기명들을 다 훔쳐갔어요. 성전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에 먼저 진입해서 그 성전을 모욕하면서 이제부터 누가 너희들의 왕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셔요.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왕이니까 성전으로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 이제 곧 천지가 개벽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요? 성전을 쭉 둘러보시더니 그냥 베다니로 나가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게 뭐지? 그들의 기대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오늘 보면 12장에 있지만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거든요. 그 소문이 바닥에 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인 사건도 여전히 생생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양과 함께 지금 들어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 헤롯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두 분 단위에 쓰셔서 많은 사람들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유대의 독립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난리가 나는 거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이 성전에 행하시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민중 봉기를 일으킬 준비가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은 그냥 떠나버리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그냥 나가버리셔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날 270만 명 가운데 섞여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셔요. 그 허탈감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허탈감을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다. 나귀를 타신 모습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기대가 뭔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그냥 쑥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전히 내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은 여전히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뿐이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가운데 내 생명을 다 드릴 준비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지나가시면 다시 이제 돈을 들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때로 내게 너무나 역설적인 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에 대해서는, 탐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역설적인 왕의 모습을 내게 다가오셔요. 그거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른 역설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끝까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비록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광고하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도 좀 있으면 망할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지 로마 따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그 가장 큰 대적으로부터 모든 민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단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몇십 명 행복하게 사는 것을 허락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복락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그들이 주님을 몰랐어요. 조금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세적인 안목으로는 역설적 왕이 틀림없지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 그 초란 나귀를 타시냐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초란 인생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냐고요. 역설적인 만왕의 왕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 왕 아니라고, 나는 겸손의 왕이라고, 나는 화평의 왕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가는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죠.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역설적인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내 기대와 달라서 그 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왕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예상되는 대로만 살지 마시라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반응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서 막 난리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죽겠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거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만왕의 왕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과 같은 역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역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도 하고 살지. 똑같이 사는데 무슨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가 있겠냐고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위대한 소요를 일으켜라. 위대한 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충격을 받는, 이게 바로 위대한 소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위대한 소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서 위대한 소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쓱 들어가게 되어지만 그 가운데 뭔가 부대끼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뭔가 다름이 있어서 뭔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동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뻔하게 삽니다. 너무 뻔하게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말 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나도 그거 그냥 가지고 싶고, 이 세상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나도 그거 되고 싶고, 이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리고 싶고,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해요. 소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야, 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자기가 딱 서서 하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전도 좀 받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에 소요가 일어나는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나 막 흘다가 채 며칠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른 류의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셔요.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큰 무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분명히 기대했어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헤롯 정권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줄 너무나도 근사한 왕을 기대했어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어른들이 한 번은 타보지만 나귀 새끼 처음. 그럼 분명히 예수님 다리가 분명히 아마 그 나귀에 끌리진 않아 모르겠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그 앞에 의시되면서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어부 출신, 사투리 쓰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충격이지요. 메시지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너무 뻔하게 삽니다. 그저 세상 사람은 다 말만 타려고 하니까 충격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다 가지려고만 하니까 아무리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충격이 아니에요. 마치 나귀를 타는 것 같은 뭔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사는 거죠. 사는 게 너무 뻔하다고요. 오른뺨을 맞으면 세상의 기대는 나도 오른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예상이에요. 예상. 보편적인 반응이라고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걷어벗어달라고 하면 속옷 필요 없냐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오리 가치를 걸어가자고 하다면 심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래 좀 있어야 이 세상에 충격을 좀 주지 않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나 참되고. 앞부분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요, 예상이라고요. 뒷부분은 우리 실상, 예상과 실상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뭔가 좀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런 뻔한 인생 말고 뭔가 메시지가 되는 비언어적인 복음 증거가 있는 삶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그들을 믿어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좀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배 없는 너나 나나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역설적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 위대한 소유를 일으키는 그 참된 성도의 대열에 나도 좀 껴달라고, 그런 은혜 좀 허락해달라고. 내 삶의 이 고난주간에 좀 돌아보면서 너무나 빤하게 살고 있으면 앞으로는 좀 뭔가 화끈하게 좀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런 인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